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부활의 절기, 우리 마지막 부활의 절기면서 또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VIP 초청주일을 또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의 부모님들 특별히 초청돼서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주위에서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오랫동안 방학하신 분들,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귀한 말씀의 자리로 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성경 찾으신 분들은 신약성경 382면 찾으시고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눈을 그가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부르고 있으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원능이 셋의 묵음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사회적 현상에서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적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가면을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정신의학과인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로마에서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의 그 뜻을 가진 인격이나 성격 이런 것을 가르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칼 융이 이 단어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서 사회적 가면이라는 의미로서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회적 얼굴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페르소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감추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는 율무한 사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또 가정에서는 강한 부모처럼 보이는 것,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거룩한 성도처럼 가면을 쓰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것이 부각되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현상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가면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우리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글을 쓴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쓴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쓴 그 사회적 배경은 어땠냐면은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러한 질서 속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아주 사회적 밑바닥에까지 내몰린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사회적 현상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5절과 6절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만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4절이죠. 그러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6절에서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절과 6절 사이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사용한 이 단어 속에서 가장 부각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도 베드로는 이 겸손을 강조했는가? 겸손하라 라고 오히려 명령했는가? 라는 것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부합되느냐? 바로 겸손으로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참 많죠. 어떠한 그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해방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염려를 던져버리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던져버리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정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찔끔찔끔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승 등에 단 한 번에 던지듯이 주님께 완전히 양도하라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꾼이 그물을 던지듯 혹은 무거운 짐승의 등에 단번에 던져버리듯 우리의 마음의 분열을 하나님께 통째로 양도하라는 그러한 긴박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대적 마귀를 등장시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귀에 대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안티디코스라는 말입니다. 안티디코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단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검사의 단어입니다. 어떤 법정에서 우리를 참소하느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고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하는데 그 고발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고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죄를 보라.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베드로는 군인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파수꾼의 경계심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전쟁에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냐? 바로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한 이 사단과의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 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치유함, 회복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는 찢어진 우리 삶의 그물을 엮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뼈마디를 하나씩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뼈마디를 하나씩 맞춰주시는 카타르티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중간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멘이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카타르티조,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나 자신을 하나가 되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온전의 화합이 하나가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유배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비방을 듣고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요, 그리고 명예를 빼앗기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처절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성찬을 나누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의 살을 먹는다, 인육을 숭배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가 하면은 또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무신론자 혹은 국가의 반역자라는 억울하게 낙인을 찍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총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인들은 조합인 길드라는 우상 숭배에 밀접한 관계를 맺은 그 길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 권리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집 없는 사람, 부모나 형제에게 버림받고 호적에서 떼어서 파여서 방황하는 사람들, 사회적 죽음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지침서를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하는 수치는 로마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권세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믿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순간에 목숨을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자리에 넉넉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립감, 외로움,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겪는 고립감 등을 깨트리고 사탄의 먹잇감으로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하죠.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다.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 모두가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또는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음성, 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고난은 지나간다. 반드시 지나간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는,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영적 생존의 지침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 주께 맡기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요, 또 회복을 이루어가야 되고 치유를 이루어가야 되고 모든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 신학적인 의미가 뭔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세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멈춤과 객관화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또 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멈춤과 객관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장 먼저 기도가 생각이 나죠. 그것과 같은 의미로서 첫 번째는 멈춤과 객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10초의 멈춤을 통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여러분들 10초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10분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1시간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다 기도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그 자리에서, 또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객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객관을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 다 내려놓고, 객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영적인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본데 오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10초의 멈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의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필터링. 들어오는 정보와 감정을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필터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년에 1독 성경 읽기를 하죠. 1독뿐만 아니라 2독.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합니다. 제가 CBS 본사에 엊그저께 가서 참으로 놀라운 성경 필사의 작품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는 몸부림이 그 성경 필사의 장소에서 흘러넘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음성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야만 어떤 말이 들려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지적 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지적 휴식은 무엇이냐? 과도한 미디어 노출과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뇌의 과부하를 뇌의 그 과부하를 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뇌의 과부하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딴 생각이 납니까? 안 나죠?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성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지적인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하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휴식.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육적인 정신적인 휴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하고, 1년 내내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지적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치유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쓴 마음 가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읽기가 좀 힘든데 이 마음 가면이라는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완벽주의는 성장이 아니라 수치심에서 자신을 돌아보려 보호하는 무거운 방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거운 방패. 완벽주의는 성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면으로 가리고 삽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라고 하면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구 앞에서 토로해야 될 것인가? 누구 앞에서 토로해야 될 것인가? 사람 앞에서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윤택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여자분, 이분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을 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브레네 브라운이 말한 대담하게 뛰어들기를 실천했습니다. 어디에 뛰어드느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담대하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람들 눈에는 실패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감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교의 자리요, 어려움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요, 또 남들이 볼 때는 비천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VIP로 초청된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회적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강해, 나는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불렀던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라는 가사가 있어 찬양 가사를 우리는 불렀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불렀죠. 죄 중에 빠져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려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구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에 그 무릎에 저와 여러분 힘차게 용기 있게 그리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또다시 부를 찬송가 419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려.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우리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참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꼭 명심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